얼마 전에 전화를 받진 않았고 카톡을 받았습니다. 카톡을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11월 3일 날 온대요. 남의 남편이라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절대로 안 올 것 같던 남편이 온다고 기쁜 소식을 아침부터만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앞에 있는 권사님도 우리 남편도 온대요. 네, 같이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만하고 잔소리 그만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땅에 계시면서 호통을 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목사님 지금 얼마나 바쁜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시대가 어떤데 지금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단호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야단맞는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갈등 없이 평안하게 숨겨줄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들었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심치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라합은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은 적의 정탐꾼을 영접하고는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전시에 적의 정탐꾼을 영접한다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간첩을 숨겨준 행위가 발각된다면 그녀는 민족의 반역자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무사히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믿음이 변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어찌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급이 있는 믿음. 라합이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시편 23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멋진 상,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어떤 상급을 받았습니까? 31절에 보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민족이 멸망을 당할 때 라합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의 믿음은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선대하였기에 정탐꾼에게도 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집은 안전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붉은 줄이 맺어 있는 라합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까? 하나님 주신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야,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감격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누가 떠올랐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먼저 생각났을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간증하셨던 김길복 권사님도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니 주변에 있는 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이들 함께 가야죠. 여러분,
이번 주에 행복 나눔 축제에 초청할 VIP를 작정하고 또 봉헌도 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이름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여기 봉헌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이 적힌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가족들이, 지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믿음 생활을 안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와 전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1, 2교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들 남은 기간 힘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교구만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3, 4교구가 바톤을 이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에 대하여 깨닫자마자 멸망해가는 여리고성의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라합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관심과 사랑이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됩니까?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는 큰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라합이 혼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였을 때 당시 그 가족들은 얼마나 라합을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떨어지던 날, 바로 그날 라합의 가족과 이웃들은 라합의 결단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마침내 라합은 자기의 소중한 믿음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약속받은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짝믿음 가정에서 혼자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또는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소가리를 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섬길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라합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4권이나 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죠. 둘째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등장합니다. 왜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죠. 라합이 구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믿음의 열조가 되어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이름이 신구약의 66권 가운데서 4번씩이나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구원의 상을 주시고 축복의 상을 주시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서 편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쾌락을 쫓아, 명예를 쫓아,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